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아뢰며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굴복하며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를 높여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어루만져지고 위로 얻으며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귀한 보호의 약속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소서. 전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은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 천사처럼 성례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작은 고통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금 나의 옆자리에 함께하사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렇게 혼란과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험 가운데서도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오신 것이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은 참 어지러워 중심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깨어 근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저희의 상황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게 하시옵고 많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저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은 저희를 늘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저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토록 믿음의 성도로 확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넘어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 모두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간구하옵나이다. 저희가 조심한다고 하나 전적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오니 항상 주의 눈길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생활의 변화 가운데서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지켜주시옵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사 아픈 마음에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키시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속히 한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수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참석하여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획에 따라 2주일 후에는 주일 예배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옵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안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 안에서의 함께하는 성수감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옵고 아버지께서 직접 이루어사 주께 더욱 친밀히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는 계획된 선교 사명을 차질 없이 감당하게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목사님의 심령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옵고 더욱 활기찬 사역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한 주간의 힘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강력한 주님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예배의 모든 순서를 흠행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록 한 자리에 있지 못하나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두 평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2주간 새벽 예배를 무사히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20일입니다. 20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계획은 아무 일 없게 되게 되면 6월 첫 번째 주부터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로 들어오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라비에 손 세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손을 세정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교회 의자에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한 곳에 한 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만 마스크를 벗고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릴 터인데 우리 다시 함께 모이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20절 28절부터 32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은 성경 가운데 딱 3장만 나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계시록이나 신약시대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알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요엘이에요. 그런데 요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남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는 것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짧은 성경 가운데서 요엘이 어떤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요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상황이 유대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게 되면 메뚜기 떼라는 것이 나와요. 이 메뚜기 떼라는 얘기가 고대 근동에는 지금 이 서남아시아에 메뚜기 떼가 창궐한다 그러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크게 메뚜기 떼가 일어서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심지어는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있죠.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뚜기 떼가 북편의 군대, 즉 이방의 다른 나라의 침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메뚜기 떼라는 단어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건대 이 요엘이 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이든지 자연재해든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또는 마음의 평안함이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요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중심이 뜨거우시며 라고 잡았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항상 중심이 뜨거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이 뜨겁다라는 것은 관용어인데 그 마음속에 열기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애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각주로 나와 있는데 이 1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문맥상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주로 이것이 과거형이다 라고 쓴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문맥상으로는 앞으로 될 일이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뜨거우신 것이 미래에 계획한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서부터 그랬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완성된 형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죠. 즉 요엘이 있던 당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몹시도 어려웠어요. 마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으로 사랑하실 겁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시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그냥 인생의 일부입니다.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다가오게 되는 이벤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이에요. 인생이 고난을 피해서 살 수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들 가운데서 인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잠언에 나온 것처럼 인생이 곤고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바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선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런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인이 되어서 주의 중심의 뜨거우심을 내 것으로 소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중심이 뜨겁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대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19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때가 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갑니다. 심지어는 메뚜기 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싹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것을 다 먹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풀도 풀이까지 다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사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았대요. 즉 메뚜기 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응답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뚜기 떼와 같은 것으로 싹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기름, 새로운 곡식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안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불짜리 지폐 쥐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어려운데 하늘에서 막 100불짜리 하나가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떨어지면서 그런 적 있어요?
그냥 없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돈을 쥐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100불짜리 지폐를 쥐어주시진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셨던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게 되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어려운 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아이가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열이 막 오르고 그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막 오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초보인데다가 엄마 초보이고, 그때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사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매 주말마다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 살림을 거덜냈어요. 엄청나게 먹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까 눈앞이 깜깜한 겁니다. 지금에야 좀 나아졌다 그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되면 한국도 꽤 돈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이 안고 기도했죠. 그런데 마침 청년 둘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부부였는데, 이 청년 부부가 저희 집에 뜬금없이 놀러 온 겁니다. 학원 선생을 둘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뜬금없이 놀러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더니 그 아이와 우리를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었던 모든 비용을 그 형제 자매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불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했고 그 아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의 의견 얘기도 하나도 듣지 않고 먼저 나서가지고 아이를 안으라 그러고 우리를 끌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고 나와서 수납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뭐에 정말 이런 표현을 강대상에 쓰면 안 되지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주말에 왔었고요. 이 청년 부부는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에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둘 다 시간이 있었고 평상시 저희 집에 잘 놀러 오지도 않던 그 청년들이었는데 우리 결혼한 다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니까 목사님 댁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 부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청년들이 저희를 데리고 하늘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받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후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들 하는 얘기가 우리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잘 몰라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충족해 되고
여기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즉 삶에 흡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뜨거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때는 자연재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적군의 침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0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부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 모양이 경상도처럼 생겼어요. 위아래로 조금 길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동편 쪽은 사막이고 서편 쪽은 바다였어요. 적군이 침입을 하게 되면 북쪽에서 오거나 남쪽에서 왔는데, 이 요엘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애굽이 그렇게 나라가 강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했었던 때죠. 즉 군대가 오게 되면 항상 북쪽에서 왔던 거예요. 즉 적군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서 이 적군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보내는데, 여기 되게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그 전군을 동해로, 즉 앞에 온 군대는 동해로, 그 후군은, 뒤에 온 군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해는 사해를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데드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해를 이야기하고 후군은 지중해를 이야기하죠. 즉 군대를 몰고 오게 되면 앞에 온 군대는 사해에 빠뜨리고 뒤에 온 군대는 지중해에 빠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체 썩는 냄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 그러는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히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끝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로 그들에게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눈앞에 메뚜기 떼와 같은 부평 군대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멀리 떠나게 하셔서 저 적군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남들이 멀리 얘기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저 영혼 없이 난 널 사랑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정말 쇠뇌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위험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셔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2달 가까웠게 우리는 우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그동안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래 얻었던 수입보다 더 많이 이 어려운 시국에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채우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며 겁에 질려가지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믿음이 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기이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우시는 부분도 있고 보호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28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가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 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삶을 돌보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신은 주의 성령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를 겪고나 보니까 삶의 외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괴로운 일도 참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갇혀 지내고 교류가 끊어지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 같은 것이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쉽게 벗어날 수가 없죠. 캘리포니아 살 때 지진을 한번 당해봤습니다. 꽤 컸죠. 한 6.1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길에 차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지진을 만나게 됐는데 앞에 있는 5층 건물이 아주 휘청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막 부르르 떨렸죠. 달리고 있던 중이라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차가 꿀렁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쨌든 그 일이 지나고 나가지고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한동안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조금 주춤한 거예요. 이거 나 또 가다가 또 지진을 만나면 어떻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약하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지만 사람이 되게 민감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한 존재예요.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거나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외적인 부분에서 잘 이겨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메뚜기 떼와 같은 적의 침입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만으로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고 세심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샤 에븐슨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갑자기 어느 날 잘못됐는지 안면 근육에 마비가 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수술하는 가운데 뭐가 좀 잘못됐는지 잘못 신경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입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10대 소녀였던 이 어린 소녀가 입이 삐뚤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이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아빠와 엄마에게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이 마샤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했죠. 그러던 가운데 마샤의 생일날 우편으로 배달이 왔어요. 예쁜 치자꽃 꽃다발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이 치자꽃다발을 받은 이 마샤가 몇 개월 만에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엄마가 마샤에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널 좋아하는 남자애가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마샤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아니야, 넌 남자애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정말 좋아하면 아무 얘기 못하고 끙끙 앓면서 이런 꽃다발을 보내곤 해. 마샤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엄마에게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생일날이 됐는데도 똑같이 치자꽃 꽃다발이 그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마샤는 점점 말문이 트이게 되고 입이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조금씩 활달한 아이가 되죠. 결국 무사히 잘 성장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남편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매 생일마다 잊지 않고 이 치자꽃 꽃다발이 그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한창 살고 있는데 생일이 되는데 치자꽃다발이 안 나왔어요. 이 마샤에게 치자꽃다발이 배달되지 않은 그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마샤는 그제서야 이 꽃다발을 보낸 주인공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 마샤가 그 일을 당한 이후서부터 본인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매 생일날마다 이 치자꽃다발을 마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꽃다발을 받은 마샤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서 그가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입은 삐뚤어졌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 꽃다발로 인하여서 강하고 단단해지게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어머니의 작은 꽃다발이었지만 이 꽃다발이 아이의 영혼을 살렸던 것, 여러분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 마샤의 어머니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일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며 또 무언가 해야 될 사람에게 앞으로의 이상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세한 곳까지 만지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게 되면 18절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18절과 32절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3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즉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18절에 나와 있는 중심에 뜨거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내 인생의 메뚜기가 찾아온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게 되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복음은 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다 그러죠. 사실 처음부터 120명이 끝까지 다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늦게 오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서 하나둘 흩어졌을 겁니다. 끝까지 지켰던, 오순절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일부분입니다. 이 고난을 제대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남은 자가 주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스를 아십니까? 저는 20대 때 장기와 체스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이 기숙사에 놀 게 없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장기나 체스를 뒀는데, 서양 장기와 동양의 장기와 서양의 체스에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틀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면 동양 장기의 졸과 서양 장기의 폰이에요. 둘은 모두 다 앞으로 한 칸씩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동양 장기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죠. 한 칸 띄어 한 칸 있는데, 서양 장기는 앞줄에 촘촘하게 한 칸씩 다 있어요. 서양 장기의 폰의 특징은 앞으로 한 칸씩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폰이 뒤에 있는 룩, 앞으로 쭉 가는 차의 역할을 하는 거나 또는 비숍과 같이 대각선으로 가는 것들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스를 둬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폰을 그냥 상대편에게 줘요. 죽으라고. 그래야 길이 뚫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체스를 처음 두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폰이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칸씩밖에 못 가고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장기를 잘 두시는 분, 체스를 잘 두시는 분은 이 폰을 애지중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폰이 자기 자리에서 상대편 진영 끝까지 쭉 가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끝에 가게 되면 폰이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퀸으로 바뀌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자리까지 간 폰은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죽을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한 칸씩밖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소용이 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앞으로 전진한 폰은 퀸이 돼요. 물론 이게 꼭 성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 거기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몰아치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못된 질병이 우리의 삶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 결국은 주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자, 그 자들은 주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름받은 자의 역사, 이름, 또 하나님의 중심에 뜨겁게 하심에 합당한 사랑받는 자의 이름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기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 순간 동안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저희들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길을 잃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의 이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여 구원에 이른 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도의 이름을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실 줄로 믿사오니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길게 지속되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친히 어루만지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의 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귀한 기도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마른 뼈들의 생기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몹시도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유가 없어 드리지 못하는 자들들 마음의 중심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물질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때때로 공급하는 만나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돌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한 멀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드려진 물질이 바르게 제대로 주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돌아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물붓듯이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